2023년 4월 2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나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매년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부활절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유대 종교력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부활절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매년마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큰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밤샘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점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불신과 메시아의 보잘것없는 외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들은 것을 믿지 않았고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고난받은 종에게 나타났지만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탄식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분과 외모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는 것은 당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멸망된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서민, 보통 사람,
빼어난 풍채나 외모,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왕 중의 왕으로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고 배척하였으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면했습니다. 무리들도 무지하여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의 불신과 교만 때문에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광고를 많이 겪으셨음에도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불행한 일, 안 좋은 일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슬픔을 자신의 질병과 슬픔처럼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과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동정하시고 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남의 질병을 남의 슬픔을 자신의 질병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질병과 우리 모든 사람의 이러한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 잘 지내시다가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짧은 3년의 공생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슬픔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병든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다 그들을 맞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고 7병 이상으로 4,000명을 먹여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볼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해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을 모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져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저에게 이런 슬픔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과 7절 8절을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곤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신 것을 형벌받은 백성의 허물 때문인데 그것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군데를 찔리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심으로 가시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에 찔리셨고, 운명하신 후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이 상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상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상하셨습니다. 상처 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머리도 상하셨고 군병들이 침을 뱉고 뺨을 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인격도 마음도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지치고 상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찔림은 작은 가시나 바늘에 찔린 것이 아니라 대못에 찔려서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허물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물은 저지른 잘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이 조그마한 가오나 실수가 아니고 참으로 고의적이고 악한 그런 잘못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악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나 큰 죄를 지어서 무슨 법을 어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 재판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고, 헤로드 왕도 신문을 확인해 주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형 집행관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순전히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만의 허물과 죄악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 당시에 있지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상관이 없고 지금 태어난 사람인데,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단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 인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서 죄를 자동적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들은 원죄의 영향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있었더라면은 똑같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죄에 다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의 필요를 알게 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고 약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며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모르고 있고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해결하는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허물이든지 죄악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죄의 은총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료와 죄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5절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였고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참된 평화가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죄수들을 치는 채찍은 최대 40대를 넘어서는 안 되었는데 채찍은 몇 개의 가죽끈으로 엮어가지고 끝에는 뾰족한 철붙이를 끼웠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채찍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어리석고 고집스러워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면제해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해방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예수님의 신분과 예모와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4대 성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시 비록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모가 화려하지 못하고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가냘픈 뿌리 같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어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멸망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귀족 지방이나 부자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메시를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흉악범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수치와 짓비침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용서와 평화와 회복과 치료와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은혜를 잊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더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신앙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종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생각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신분과 예모의 모양은 참으로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잘것없는 분이시고 주여 풍채도 없고 예모도 화려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참으로 죄인들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시며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 없는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